할렐루야.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는 이 아침에 우리 인생 속에 다시 죽었던 것이 살아나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살아나는 것이 직접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 앞에 나도 모르게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자체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 처지, 아픔, 고통, 염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 직접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보셨기에 직접 몸소 체험했던 인간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 또 세상에 얽매여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첫 번째 선포하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이 평강은 땅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도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근심도 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하늘의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공포에 사로잡혀 있진 않습니까? 혹시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문제 앞에 신음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 속에 사로잡혔던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연약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공포도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박차고 죽음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평강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영적인 당당함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듯이 여러분 속에는 하늘의 평강이 심겨져 있을 것인데, 그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덮여 있을 것인데, 그것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아나야지 않겠습니까? 살아나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만들어지는 하늘의 평강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평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땅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야 되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되어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은 어쩌면 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처절한 모습으로, 어쩌면 비참한 모습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여지없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그분,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심으로의 평강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의 평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언함으로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 공포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지배하에 놓여 있을 때 내 인생에 행복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상징이라기보다는 성령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 짝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말할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신데, 성부 하나님은 무슨 짝을 이루고 계시냐면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말할 때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연약하기에,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너희 스스로 이룰 수 없기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 인생의 능력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력, 전심 다하였습니다. 10일 동안 그들이 기약 없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오순절날 아침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또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불이 여러분 인생을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맞는 것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부활절 아침에 되돌아다 봐야 합니다. 내가 직분받은 자로 서원경교회 성도로서 정말로 내가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고 있는 모습인가? 라고 말이죠. 성령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 구해야 주는 거요. 성령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운을 불어넣으시면서 활동력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불어내쉬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부활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 성령은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우리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문제가 없을 수 없는데 그 문제의 해답을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찾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땅에 있지 않아요. 제자들도요, 부활 전에는 땅의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적어도 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하늘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땅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해답을 하늘에서 찾는다는 것은 열린 귀가 있어, 열린 마음이 있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잘남을 말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릎 꿇고 머리 숙여 하나님, 오늘도 강대상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가 열리고 나의 영혼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하늘로부터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괜찮은 인생,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은혜가 없어도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전락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을 냉철하게 채찍질 해봅시다. 뭐라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기도가 죽지 않았는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성령이 임해야 나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내 인생의 역동적인 인생, 능동적인 인생, 주도적인 인생,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데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은 메말라 있고 기도의
이 눈물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 은혜 없이도 말씀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다보며 이 시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에 새로운 바람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보혜사, 곁에서 돕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 인생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불빛이 될 때 어두운 세계를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분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바로 보혜사예요. 로마서 8장 26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평강을 주셨고 평강 속에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 충만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이 그들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과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너희가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여 그분과 함께함으로 평강을 맛보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예수 부활하심을, 예수 사심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 사셨음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너의 메시지가 복음이 되어 그 복음이 그들의 죄를 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는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사함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뿐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이 여러분에게 믿어질진데 그 믿음을 확신하고 여러분만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사실을 다른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되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사명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미션이 사명이기도 하지만 선교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사명은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럴 때 그들이 제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제사함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가정 안에서입니다. 가정도 내 마음에 맞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 보낸 자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울리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울리는 가정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 같은 가정 말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승진하고 월급 많이 받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그곳에 승진에 탈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곳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가슴에 미션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사명이 느껴지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